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탐대한 사람, 고난을 무서워하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탐대한 사람 되는가?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 과학적으로 가능하겠냐? 어떻게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증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과 또 여러분 그렇게 과학적인 걸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탐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나는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는요, 그 계집종이 당신의 말투가 보니까 갈릴리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의 가장 수지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고 또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그 40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고요. 이튿날에 가론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미문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이 지체 장애인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걷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게 된 것, 보고 듣고 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들은 그 겁을 내고 좀 손해 보고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떨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매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 오히려 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증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되었는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조금 고난 당하고 죽을까 염려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는가? 뭐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양심 너무 찔려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아무리 양심에 찔려도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비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심에 찔려서도 아니에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부활 전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주니까 누가 돈 준 사람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 부활 전하고 다니면 돈을 빼앗기고 오히려 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사랑했는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탐대히 나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 중에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500명의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된 것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정신 이상 돼가지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니죠.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보고 그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 외에는 양심에 찔려서 돈을 많이 받아서 혹은 정신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졌다. 그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한 12제자뿐만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믿었거든요. 12제자도 갈릴리 고향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쪽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 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세프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고향 사람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누님, 뭐 누구 동생, 목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믿는 거죠. 조금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뭐 신으로 섬기고 그 사람의 뭐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그러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렇게 친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근데 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는데 다음날 너무 존경해서 강원호 목사 훌륭하다고 해서 막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받는 게 참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존경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점도 다 알고 나의 약함도 다 알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가까이 보면 훌륭하지 않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까이 봐도 훌륭해. 누가? 저는 여러분 보면 가까이 봐도 훌륭해. 자 훌륭하지.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는데 가까이 보면 별것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이니까 너무 친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여기 야고보의 요셉의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지금 여기 있지 않냐? 그분이 기적을 행했을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 고향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기적을 행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론 권력자가 파워를 가지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아니면 너를 죽인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요 파워를 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박수 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다 감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공산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김정은에게 박수를 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런 사람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아니면 감시해서 죽이니까. 전에 농담 삼아 그런 말이 있대요. 소련 치하에 스탈린이 독재자였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였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막 살고 그랬으니까. 근데 항상 영화관에 가면 스탈린 영상이 나오고 스탈린 영상이 나오면 그냥 박수치고 그랬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스탈린이 영화관에 갔는데 자기 영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많이 일어났어 그러더래요. 스탈린은 자기가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잖아요. 옆에 사람이 흔들면서 당신 왜 그 박수 안 치고 있어? 당신 당국자가 아니면 죽일 거야. 저 스탈린 동지가 일어났는데 왜 박수 안 치는 거야? 그렇게 스탈린에게 말했대요. 그런 스탈린이 그 영화관에 앉아 있어서 근데 박수치기 하는 거죠. 영화가 나오면 박수치기 하고 그럼 권력자가 나 신으로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죽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뭐 고난 당할까봐 손해 당할까봐 하기 싫어도 박수치고 뭐 찬양하고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로마 황제처럼 파워가 있는 분도 아니었고요. 그럼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그분 뭐 섬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무슨 뭐 박해를 가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던 동네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겠는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혜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려 다닌 분이를 어떻게 신으로 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약간 비난하고 약간 좀 비웃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시골에 있지 말고 유대 그 서울로 도시로 그 메나탄이나 그 사람들 많은 데로 가소서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일을 행하야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렇게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이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거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 예수의 동생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그렇게 내가 형이었는데 내 오빠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이분이 죽으셨다가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내 육신은 오빠였고 내 형이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어떤 다른 이유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만났고 보고 들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증거는요, 그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났고 보았고 들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비과학적이다? 그럼 당신들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어떻게 그러면 제자들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그렇게 탐대하게 고난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지도 않았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부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한번 설명해봐라.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던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도 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남이 경험한 건 그거하고 나가면 그거 좋은 거다. 그거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만나보지 않은 그거 나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다른 사람은 뭐 그랬다고 그러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보고 내가 들은 것 아니면 우리도 잘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의 여기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할 때,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그렇게 말합니다. 보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험, 어떤 경험이냐?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잘 안 믿긴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지금 첫 번째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증거는 많이 있지만요, 또 두 번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부활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면요, 담대해집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 딸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죄를 보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조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좀 우울하고 좀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기쁜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담대해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좀 안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게 보니까 담대해진 것 같아요. 겁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다, 그런 거. 안 돼도 좋다. 망하고도 망하자. 우리는 항상 뭐 성공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아니, 망하면 망하지. 손해보면 손해보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게 된 사람이 세상에 좀 손해보는 거, 세상에 실패하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상하죠, 그건. 아니,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손해와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어떤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지, 뭐 손해보면 손해는 거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죽기밖에 다르겠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겠잖아요. 어제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방글라데시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자마자 스마트폰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뭐 잘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답답하거든요.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공항에서 차 타다가 아마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대요. 답답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집사람 말이 그런 깨달았대요. 아니, 스마트폰 없이 살면 사는 거지 뭐 그거 뭐 대수로냐? 그렇죠? 스마트폰 없이도 한 달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 내가 이거 가졌으니까 이거 있어야만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일할 수 있지, 막 그거 해가지고 잊어버린 스마트폰 어떡할까? 내가 잊어버렸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더 수술을 안 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리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 우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좀 잊어버린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나 막 자기를 자책하고, 나도 막 그 전화할 때 당신 왜 스마트폰 잃어버려가지고 고생하게 하는 거야? 왜 주의하지 뭐 그렇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장애가 좀 있다.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좋은 직장 안 갖고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예,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저건 손해보고 좀 실패당하고 그러면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뭐. 죽기밖에 당했어요? 죽기밖에 당했냐? 죽어도 우리는 산다. 이런 어떤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님이 있는 분들,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에 나는 옛날에 걱정했는데, 나는 지금 연약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예수를 전에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놀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예수 믿게 됐대요. 화요일날 저녁에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최호경 전도사님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싫어하고 막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 계시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겠지, 뒷문은 닫히면 앞문 열어주시겠지 뭐.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뿐만 아니고 또한 예수의 부활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겁내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특징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도 전에는 막 겁쟁이, 조그만 종의, 여자 종의 비난해도 내가 그 사람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국회의원들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거 우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욕당하는 거, 오히려 내가 주님의 제자인 거 이제 확신하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이런 고난당하지. 그렇게 오히려 고난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면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의 뜻이면요,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못할 수 있고, 결혼도 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사람에게 배반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일이 막히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손해보게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놀라운 기적들을 증언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 죽음처럼 어려운 고난과 배반과 실패와 손해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배신당하면 배신당한 대로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